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 대신에 나의 보호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안에 있는 소망을 포기할 수 나의 아멘. 우리 손을 들고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니 그 예수 나의 모든 것, 아멘.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하니 그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나의 주 다시 한번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일로만 도와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나의 피난처 예수지에요 바로 가겠습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지에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기름 간에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아버지 써주세요.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드려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서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가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우리 찬양을 간절한 마음으로 가사에 의미를 담아서 정말 이 땅의 교회가 다시금 부흥되고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이네. 주님 다시 오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주의 십자가 사랑 교회를 사랑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주의 십자가 사랑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가난과 하물며 우리를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용하리라. 할렐루야. 이 땅의 유일한 희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면 이 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능력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넘치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기도하는 것보다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높이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를 강구함을 넘치도록 은혜하신 모든 영광과 찬양과 우리 찬양과 은혜를 영광을 돌리시오나 모든 영광과 소리 찬양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우리 가운데 영예하신 주 모든 영광과 우리 찬양과 은혜를 돌릴지어다 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모든 영광과 다시 한번 모든 영광과 찬양과 영예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찬양과 영예를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넘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복된 주의 날 시간에 새 가족이 등록해 오셨는데요. 김봉자 권사님 어디 계시죠? 네, 저기 계십니다. 우리 장로님 한번 장로님 빨리 오셔서 우리 꽃을 준비하시고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되겠습니까? 반주. 예, 우리 박수로 그게 갖다 주세요. 박수로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 김봉자 원사님 등에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앉으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시간에 한 번 더 우리 환영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우리 찬양팀들 제가 마지막 할 때까지 다 여기서 기도까지 하고 내려가세요. 중간에 가지 마세요. 내가 마무리할 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부흥과 비전 3차 성취를 위하여서 선교사님과 사역 연합한 이들을 위하여서 샬롬 축복전도 비전 성취를 위하여서 지상명 수행을 위해서 제40자 특세 이제 남은 시간도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이러한 제목으로 다같이 주의 이름으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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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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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무엇심으로 우리가 만세 주하여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세간과 거룩에 통하여 싸움나이다. 하지만 이 땅에 천정의 위험이 싸우니 위험을 쳐주시옵소서. 응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하여 주옵소서. 공산을 의하여 주옵소서. 응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을 위하여 세계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야 공대에 원하고 기도옵나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감명을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양국에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 주시고 하나님의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위하여
주옵소서. 하늘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예수 여호와의 응답하여 기도하였으니 여호와의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 사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예수 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알지도 못하는 그거 은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신 우리 김봉자 원사님을 저에게로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온 가족이 구원받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 신앙 후대가 번성창대케 하여 주시옵시고 원사님의 기도가 다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 가성교회의 비전의 주역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능사셀 배가 북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또 말씀을 전하며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삶과 보배로운 이름 예수 우리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시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대한 성자나 훌륭한 스승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자기를 만나고 기뻐하셨다고 말하자 유대인 다음과 조롱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8장 57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아브라함 적어 놓으시고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자신이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 다 같이. 네, 내가 있느니라 답이에요.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이유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처형을 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네, 친 하나님 적으십니다. 하지만 식민 지배국의 장교였던 한 백부장은 인간적으로 보면 허망한 실패자의 죽음을 보일 수 있는 십자가 처형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네, 진실로 하나님 적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이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받는 걸 보고 그 순간에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고.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한결같이 고백은 그분이 다 하나님의 것을 고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라웨다 주는 하나님 그리스도시요 세상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도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다 같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도마가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했다가 예수님 만나서 고백했죠.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경이 기록된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 보게 될 때 그분이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심이니라. 예, 관로 적을 것은 하나님 그리스도 생명, 이렇게 기록한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고, 두 번째는 참 사람이 되신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공부합니다. 예수 스스로 사람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를 즐기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저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랴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 예수님이 자신을 이제 인자는 사람 인자의 아들 자자죠. 사람의 아들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거. 예수 스스로 인자라고 부르시니 그가 진정 인간의 씨로 나온 참 사람이 되심을 분명히 가르치기 임하셨습니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다니엘의 말대로 하늘로부터 오셔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신 참 사람이십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 여러분 적으실 것은 인자 뭐 적지도 않고 저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응? 볼펜 안 가져오셨어요? 그럼 분은 뭘로 쓰라 그랬죠? 혈서를 쓰라 그랬어요. 적으셔야 되는데 공부하러 오시는 겁니다. 인자, 그리고 권세,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은 죄 때문에 죽게 된 당신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네, 저것은 하나님 아버지 왕. 아기, 맨 위에는 아기 한 아기가 낳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실 것을 5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죠. 그 예언대로 성경대로 예수님 때가 되매 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생오실 것에 대하여 예언이 가득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에 상고 영원 답을 적는 것이고요. 바로 이 말씀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따라 유대 나라에 왔을 때에 그 동방의 박사들은 그 연구하면서 특별한 별이 나타나면 이 땅에 한 통치자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전통적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어서 아주 예수님을 알리는 이상한 큰 별이 등장했을 때 그 별을 따라서 계속 와서 드디어 유대 나라까지 왔고, 그러니까 당연히 왕으로 태어난 이는 왕궁에 있을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궁에 가서 헤롯 왕에게 이 땅에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헤롯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형 왕으로 보좌에 앉아있고 자기 왕자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면서
이 왕이 도대체 이게 무슨 사실이냐고 알아보려 했을 때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 미가서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리로 보냈고 예수님은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구유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이신데 왜 굳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역사하면 되잖아요. 그러나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가? 그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했습니다. 곧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값을 사망으로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손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아담의 죄를 유전인자로 받아서 나면서부터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이 죽는 거는 자기 죄 때문에 죽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없고 대속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스가모니도 마찬가지, 공자도 마찬가지. 세상에 그딴 성인 군자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속의 원리를 성립시키기 위해서는 죄 없는 인간이 필요한데 아담 이후의 모든 자연 출생 인간은 아무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태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한자로는 성육신, 육신으로 성화돼 나왔단 말이죠. 그 다음에 영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출생에 그 특별한 다른 점이 있는 겁니다. 잉태할 때부터. 어떤 것이 특별히 다릅니까? 성령으로 잉태하는 거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을 했습니다. 약혼을. 근데 요셉과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예수는 태어났다면 예수는 죄의 씨앗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적인 그런 출생 방법을 쓰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성령으로 잉태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동정녀로 잉태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오염을 막고, 예수님은 인간을 입고 왔지만 인간 죄인이 아닌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예수님이 땅에 탄생하셔야 했고, 그래야 구원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곧 예수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구원자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 거지 뭐. 누구를 위해서 죽고 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독선이 아니고 진리의 사실입니다. 다른 종교가 시비를 아무리 해도 그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말이지. 왜 너희 종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남의 종교는 구원이 없다고 말하느냐? 독선 아니냐? 아니요. 독선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스가모니 훌륭합니다. 선각자로도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스가모니는 인류를 위해서 죽은 분이 아니에요. 돌을 깨쳐서 그냥 인류를 도리의 길로 인도하는 위대한 스승은 될 수가 있어요. 공자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에 드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아주 파렴치한 악한이기 때문에 그건 뭐 종교도 아니고 그건 아주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이 아기로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런 것들이 그래서 필요했죠. 자, 여러분의 교재를 보십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은 그 8가지 중요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다윗 왕가에서 출생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저걸 다윗이죠? 둘째는 가장 천하게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가장 천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셋째, 다윗의 고향인 남부 베들레헴에서 출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다 예언에 있어요. 유다 땅 에브라다, 베르 에브라다. 그리고 또한 빈민촌인 북부 나사렛에서 성장했습니다. 다섯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방에서 예물을 가지고 박사들이 왔습니다. 동방에서. 여섯째, 그의 탄생을 질시하는 세력에 의해서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헤롯이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죽였죠.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일곱째, 메시아 앞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누굴까요?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예수님 앞에 선지자, 6개월 먼저 태어나신 세례 요한, 가장 큰 여자가 낳은 중에서 가장 큰 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지자 세례 요한이 등장했죠. 여덟째, 동정녀에게서 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온전한 인간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시련을 몸소 경험하셨습니다. 아래 시련 중에 자신이 직접 겪은 것이나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표시하는 거예요. 비참한 피난 생활한 사람은 거기 표시하세요. 6.25를 경험한 사람은 다 표시하면 되겠지. 6.25를 지냈던 우리 권사님들, 비참한 피난 생활에서, 가난한 빈민 생활에서, 여기는 우리 다 동감을, 나도 동감을 치면 돼. 옛날에 60년대 50년 말 얼마나 가난하게 생활했는지. 그리고 사생아라는 사람들의 조롱, 이것은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못된 사람들이 동정녀 탄생을 그렇게 아버지 없이 태어나서 사생아지 뭐냐 이렇게 해서 막 비난해요. 육체적인 연약과 질병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형제들의 오해와 따돌림이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의 배신, 네?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죠. 자, 부당한 억울한 판결, 빌라도의 인류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이 빌라도 재판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죄 없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 뿐만 아니라 사형에 언도해 버렸으니까. 빌라도가 이 재판하면서 자기는 죄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대회에 물을 떠다 손을 씻었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빌라도가 죄 없이 그렇게 했다고 말하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빌라도의 이름은 영원히 심판받을 이름이 됐어요. 자기 민족에게도 버림받았죠.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한 지 죽어버렸어요. 고통스러운 고문과 마지막 비참한 처참한 사형, 십자가의 사형을 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모든 신은 중에 한 가지 빠짐없이 몸소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가장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은 몇 가지만 찾아서 확인하면, 마태복음 2장 14절에 15절의 말씀에 이제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까지 거기서 있으면서 이제 피난 생활했던 것, 그것을 위시해서 성경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믿어지지 않는 사실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행위로나 말로나 생각으로나 결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모두 자기중심의 죄를 짓는 세상에서 죽음의 순간까지 자기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원대로. 그냥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 전에 기도하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죠. 겟세마네 즙을 짜는 곳, 포도즙을 짜는 곳, 거기서 예수님은 당신의 진액을 짜내셨어요. 땀을 흘리시고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마지막 진액을 짜면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철저하게 이 땅에 오실 때도 자기를 위해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사시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해 사셨고, 죽을 때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실제로 실패로 끝났던 첫째 아담과는 달리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하신 사역이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신 거죠. 의로우신 예수님은 죽음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암송 구절 나왔네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예.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아멘. 이 같은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셨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다는 것은 죄값을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 그게 공의로우심이에요. 당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다 지불했기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지치게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짐승의 피를 흘려 자기의 죄를 정결케 하는 제사가 일납되었다면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은 너무나 자명하죠.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하실까요?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는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네, 답은 그리스도 깨끗하게 섬기게입니다. 그렇죠. 짐승의 피도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깨끗한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할 능력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보혈의 능력은 단번에 전 인류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씻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의 사역은 승리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죽으실 뿐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이죠. 승리의 부활. 부활은 승리다. 예수님은 죽을 뿐 아니라 사흘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 여러분에게 없죠?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령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내마 되시다가 성령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됐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부활이 아니라 온전한 삶을 살았던 둘째 아담 곧 인류 대표자로서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하십니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느니라. 살아있는 거기 답은 사람 아담 그리스도입니다. 살아있는 씨앗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싹을 틔우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생명 도무지 사망 아래 갇혀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끌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멘. 사망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활은 당신을 위한 예수님의 대속이 성공하였음과 죄 문제가 해결된 것임을 증명합니다. 죄뿐만 아니라 부활은 뭐까지요? 사망까지. 그러니까 이 구원은 완성적으로 되려면 죄 해결돼야 돼요. 사망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죽음으로 끝나버린다, 부활이 없다, 그럼 우리에게도 생명의 부활이 없죠. 그럼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금요일이 구원의 완성날이 아니라
그 금요일 날 죽으셔서 무덤에 있는 그 무덤까지 시체까지 살아나셔야 완전 구원이 성취되기 때문에 구원의 왕선적인 의미로서의 주일은 부활의 아침이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만 지키면 죽음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고 시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서 안식만 지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그 날을 기념해서 주일을, 그래서 이 날은 안식일이 아니고 주님의 날이라고 우리가 지칭해요. 주일, 주님의 날. 이것을 안식일의 완전 개념으로 오늘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믿음, 죄 답을 줬고요. 또한 예수님 부활로 말미암아 죄 사망 인류를 지배하던 사단의 권세도 완전히 정복한 겁니다. 이 사단은 그동안에 고린도서 15장 보면은 계속해서 인간들을 위협했던 그 사단의 그 권세가 바로 사망을 가지고요. 그게 죽이겠다고 자꾸 위협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까지 이어버렸으니까 사단이 더 이상 인간을 속박할 수 있고 업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암송구절 나오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라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처럼 사단의 권세가 결박당하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당신 삶의 이 세상 위에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 다 같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 예수님은 참 인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의 속성은 인성과 신성, 신성과 두 양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이 오신 이 사역이 뭐냐? 삶을, 우리와 똑같은 삶을 아기로 태어나셔서 33대까지 사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은, 하신 사역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더 공부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더 공부해야 돼요. 지금 여기는 부활로 끝났는데 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승천입니다. 승천. 부활하신 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의 재림, 이 땅에 다시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것으로 예수 사역은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른 채, 믿지 않는 채 그 죄에 여전히 갇혀서 죄와 사망에 처해 있는 수많은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에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멸망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 지옥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러니까 생각만 하면 아주 꿀꿀하고 우울하죠. 큰 걱정이죠. 걱정만 하지 말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들을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면 그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치면 그건 안 되잖아요. 열리를 제쳐놓고 그 사람을 먼저 구원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 생활하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지금 사망에서 허덕이는 신음하는 그 사람들을 건지느라 우리가 우선적인 사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지상명령이고 우리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이를 위해서 샬롬 부흥 축복 전도를 2027년도에 지상명 수행하는 것으로 채해서 이걸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교회만 아니라 우리 교단 전체가 했던 아주 중요한 구원의 프로젝트였고 전도 방법이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단이 이 일을 하면서 1년에 6만 명을 구원시켰어요. 6만 명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교단이 한국에 있는 교단이 가장 큰 성도를 가진 수로 다시금 회복이 됐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우리가 이 일을 계속해서 할 터인데요, 여러분 온 성도님들이 이 전도하는 일에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해야 합니다. 이것은 특정인만의 사명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 모두의 일이기 때문에 전문 전도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이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인데 잘 보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부흥 축복 전도 전도 계획을 띄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계획안 첫 번째는 7주간 셀 전도지를 발송하고 축복 전도를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는 첫 번째 해드리는 뭐냐?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 전도 대상자 샬롬 축복대 한 명을 선정하는 거예요. 여러 명 하니까 또 오히려 더 집중 못해서 한 명만 정하세요. 한 명만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9월 30일까지 이제 다음 이번 마지막까지 여러분 지금 기도하시고 한 명 정하시는 거예요. 구원할 자, 전도 대상자. 그래서 다 정하여서 셀장들에게 다 이름을 꼭 적으십시오. 우리 지금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우리 새벽기도 할 때의 그 기도 페퍼에는 아예 고정적으로 전도 대상자를 적고 기도 제목을 적는 걸로 되어 있는데 어찌하여 전도 대상 하나도 안 적고 기도 제목을 올렸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거를 또 받아서 인쇄하는 교육자들은 직무유기야. 장로님, 권사님이 그냥 적었는데 왜 가만히 있어? 전도 대상자를 적어야 되는 거, 이름을. 전도 없는데요? 옆집에 208호 있잖아요. 없는데요? 미장원 아저씨 있잖아요. 그렇게 적으면 되는데 그것도 안 적는, 그것도 안 적는. 그 말은 뭐냐?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대상자를 9월 30일까지 꼭 한 명씩 선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선정했어요. 그래서 7주 동안에 이 셀 축복 전도지를 이제 그들에게 전달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나서 그 전도지를, 여러분 셀 축복 전도지 다 아시죠? 지난번 전반기 하신 거 아세요? 모르세요? 우리 혹시 사진 있어요? 방송실? 네, 그거 좀 확대해서 보여주나요? 여러분은 보이나요? 이쪽 거? 저거 다 아시죠? A4 용지에 있는 거. 저 전도지 말합니다. 네, 저 전도지를 7주 거를 여러분에게 매주마다 배치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대상자에게 1번 1주차 거를 가서 만나서 그 전도 대상자와 함께 읽어주는데, 저거는 5분이면 읽어요. 5분이면 읽어주고 그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것이 1순위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에 하기 위해서 어떻게 또 우리가 이 SNL 시대에서 활용하는가 하면, 저 축복 전도지를 저와 같이 여러분의 카톡에 다 보낼 거예요. 우리 교육자가 주일 오후에 그 주의 전도지를 카톡, 단톡 우리 셀장들 방에 올릴 겁니다. 남녀 셀장들에게. 셀장님은 잘 들으세요. 셀장에 까똑 하고 오면 그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 셀장님이 그거를 먼저 읽으실 거 아니에요? 읽고 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자기 세론들에게 즉시, 설권사님 자기 세론들에게 즉시 그거를 보내주는 거예요. 까똑 해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셀장은 자기의 축복 대상 한 명 있잖아요. 그 사람에게도 보내는 거예요. 이거를 7주 동안 하는 겁니다. 매주마다. 자, 그러면은 직접 만나서 전도했을 경우에는 그 사람 확인도 하고 대화도 하고 기도해 주시니까 되는데, 이 카톡을 보내는 문자는 받는지 안 받는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 각자가 우리 셀장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 다 받아가지고 자기 축복 대상에 그걸 보내고 나서 이제 월요일쯤에, 화요일쯤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는 한 목요일쯤에 전화로 확인하는 거예요. 내 대상자에게 그 축복지를 받으셨습니까?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라고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 전화를 끊을 때에 그 대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는데, 일반적으로 기도에 묻지 않아도 우리가 기도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그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는 다 해당돼요. 사업이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축복입니다. 축복. 예수님 말씀대로 너희 가서 평안을 빌어라. 그러니까 내 축복 대상자에게 이걸 보내주면 이 사람이 그거를 다 보거든요. 근데 저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저 내용이 너무 좋습니다. 읽어보시면. 그러면 다 자기 손안에 바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보는 거예요. 바쁘면 다음에 볼 거예요. 좋으면 또 볼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효과가 있는 거죠. 이 전도지를 주고 한번 해버리면 그냥 잊어버리고 마는데, 저걸 넣어주면 자기 우리 각자의 스마트폰 카톡이 그게 저장됐기 때문에 저게 너무 좋거든요. 계속 읽어보고. 그럼 대화를 하는 거죠. 어떤 부분이 참 좋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대화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해주고, 이제 다음 주에도 또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 주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여러분이 보내는 거예요. 몇 주 동안? 7주 동안. 그래서 그분이 바로 일주일에 나오면 더 좋고요. 7주가 지나면은 11월 둘째 주까지 스케줄 되어 있어요. 10월 5번, 12월 둘째 주까지. 그리고 12월 셋째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그때 블레싱 데이, 축복의 날로 정해서 그분들을 초대를 할 겁니다. 근데 그때에 초대에 오려고 했던 분이 일이 생겨서 못 왔다. 그러면 두 번째 초대일은 성탄절 날로 블레싱 두 번째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후반기에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을 위해서 몇 사람 하면 된다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안 하면 안 돼요. 한 사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전정하시고 이 스케줄대로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설교를 하고 또 한 번 이걸 설명하고, 우리 전문 전도인들은 수요일 날 다시 교육하고, 그래서 10월 첫째 주가 되면 모두가 스타트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다시금 우리 카톡에 그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카톡 화면. 네. 자, 여기에서 우리 셀장님들이 보고해야 될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교육자들이 주일 오후에 저걸 해서 여러분들 다 보내고 나면 화요일쯤에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받은 즉시 이걸 이행했을 때 셀장이 그 카톡 내용을 받아서 읽어받는 사람은 아멘입니다. 아멘. 답을 적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내 셀원들에게 보낸 숫자는 수로 적는 거예요. 2명, 5명, 8명 내 셀원들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보낸 수를 아멘 2, 아멘 5, 아멘 3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 다음 나의 살롬 대상자에게
이것을 내가 다시 보냈으면 샬롬. 그렇게 답을 줍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세 가지가 문자로 답이 와야 돼요. 아멘, 몇 명, 샬롬. 이렇게 오면 그 셀장은 자기가 해야 될 그 사명을 다 잘 감당한 것이다. 그렇게 하고 그거를 화요일이나 수요일쯤까지 우리 담당 교육자들은 다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무 대답이 없다. 그럼 그때 녹양 지구대에 신고를 해가지고 지구대장님을 협조를 구해가지고 여러분을 체포하러 갈 겁니다. 체포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지구대는 유치장이 없어요. 제가 박상경 경제선생님에 연락해가지고 그 이행 안 한 사람은 경찰 유치장에 하루를 좀 가다 놓을까 생각하는데 협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혼 구원하는 일, 이번에 이 총회에서 이걸 하면서요, 어떤 그 충청도의 교회는요 561명을 전도했어요. 서울에 관악구에 있는 그 교회는 이 블레싱대에 260명을 초대했는데 무려 150명이 등록했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그 블레싱 그 날이 지나고 나서 전도에 불이 붙어가지고 매주마다 3명씩 4명씩 계속 지금 전도에 온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그 목사님은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 성도님들도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전도해서 열매 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99마리 양이 우리 위해서 막 이렇게 활동하고 이것도 기쁘지만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게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질 때 성경을 보세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로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기쁨을 여기서 맛볼 수 있도록 여러분 후반기에 우리가 정말 열매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저기 복잡한 거 많이 쓰여 있는데 내가 설명을 다 했기 때문에 저런 거 안 읽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까톡하고 오면 축복세일 전도지가 왔구나. 그럼 내가 읽어보는 거잖아요. 읽어보고 바로 여러분 단톡 다 있죠? 셀 단톡 있죠? 여러분의 셀 단톡. 거기다 그냥 바로 그냥 올려버리면 한꺼번에 다 가버려요. 셀을. 그리고 여러분의 샬롬 대상자에게 그걸 기도하면서 보내시면, 그리고 이것이 잘 이루어져서 직접 우리 전문전도회는 이제 나가서 수요일, 화요일에 또 할 거고요. 플러스로. 그렇게 해서 우리 모두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우리 위해서 바쳤어요. 우리는 공짜로 구원의 생명을 얻었어요. 근데 우리 수고도 안 하고 영혼을 구원하면 안 되겠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서 남은 후반기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군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십자가의 제물로 주셨군요. 주님의 그 죽으심으로 내가 살았습니다. 아직도 죄와 사망과 마귀에 억압되어 있는 영혼들이 주변에 너무 많은데 저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제가 되도록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대상자들을 선정하셔서 기도할 때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이 샬롬봉 축복 전도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또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온 생명을 십자가에 제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혼 구원하라고 이 사명을 주셨기에 샬롬봉 축복 전도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오니 모든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함께 하시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셔서 이제 축복돼서 선정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들 주어서 저들을 관계하여 10월 셋째 주에 11월 셋째 주에 너를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가 얻어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축복하심이 죽었던 나를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 바치신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님 맡겨주신 지상의 명령을 샬롬 축복전도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 후손들 위해 이 나라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